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느 해 교수 신문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임중도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짐은 무겁고 가야 할 길은 멀다라는 말인데 큰 일을 맡아 그 책임이 무겁다.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런 뜻과 막중한 임무를 만수하기 위해서는 그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여야 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책임이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말인데 아마 그 해는 지도자들이 진정한 책임가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어떤 지적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중도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도 적용이 되고 빌라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책임을 다하신 왕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이신데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대접받는 그런 왕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는 그런 폭군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왕이에요. 마가는 마가복음의 구성을 갈릴리에서부터 이 골고다까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한센병 환자의 외로움과 절망을 끌어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면서 그 모든 길에서의 만나는 그 질병의 아픔, 마음의 아픔, 영혼의 아픔, 죽음의 고통, 장애의 그 아픔, 굶주림, 욕망, 죄책감, 두려움, 교만, 위선, 무책임, 무자비, 무지,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죄로 뒤틀린 자연을 다스리시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며 연민과 탄식으로 한 영혼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그렇게 섬겨가시는 거죠. 풍랑 속에서 잠들 정도로 피곤함의 연속이었던 그 길,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그 피 같은 땀을 흘렸던 것은 그 삶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흔히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그 6시간 혹은 고난주간 일주일 정도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예수님의 그 이전 생애 전체가 더 견디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모르고 있다가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일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 삶의 무게를 견디셨을까요?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십자가 생각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미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가가 묘사하는 그 일직선의 그 길이 처음부터 십자가를 목표로 간단 말이에요. 내 길 끝에 죽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진 고문과 조롱과 멸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영광을 생각을 해요. 열매를 생각하고 형통을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길 끝에 조롱과 멸시, 핍박, 배신과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 길을 과연 갈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충분히 그 길을 비켜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왜? 왕이시기 때문에. 이 왕의 길을 가야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이게 책임이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죄의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을 구원해야만 하는 왕의 책임. 모름지기 왕이란 백성을 대적에게서 구원해주고 줄인 백성들을 먹이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그렇게 완수하시는 거예요. 임중도원. 갈 길은 먼데 책임은 무겁고 하지만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 삶, 그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죠. 반면에 너무나 대조되는 사람이 등장하죠. 빌라도. 빌라도는 무책임함의 전형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권세자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해요. 빌라도가 재판정에 앉았어요. 로마 황제가 그 자리에 앉힌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신 거예요. 성경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내가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임명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책임을 다 해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알고 있다. 시기심 때문에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10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밝혀야 될 책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그저 밀란으로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될까 봐 불의와 타협하고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 할, 죄 없는 자를 보호해야 할 그 권세를 그저 자기 자리 보존하는 데만 사용할 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기려고 해. 니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무책임도 없는 거죠. 공의를 세우지 못한 그 무책임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그를 무책임한 비겁자라고 규정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것을 외치고 있잖아요. 본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무책임한. 또 하나, 무지한 이스라엘의 군중의 선택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지도자가 그러지 못해. 절기가 되면 죄인 중에 한 명을 방면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가 있었어요. 살인자, 선동자. 빌라도의 의도는 아마도 가장 나쁜 사람을 드러내면 예수님을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취한 행동에 모순이 있어요. 예수님을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내세워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해요. 니들의 왕이다, 이런 얘기죠. 너희들의 왕이라는 게 이렇게 초라했더냐? 로마 황제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왕 보여주는 거예요. 비아냥이죠. 또 조롱하고 있어요. 니들은 니들의 왕을 사지로 내모는 무지한 백성이다. 그리고 얘기해요. 바나바와 예수 누구를 석방할 것이냐.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리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유, 우리들의 왕은 초라해서는 안 돼.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로마의 앞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할 그런 강력한 왕이어야 해.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아주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조롱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 니들의 왕을 봐라. 이게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백성을 설득했어야 돼요. 죄 없다고 내 자리를 보존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방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방기죠. 무책임이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가 오히려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무기력하게 내어주고 말았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책임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의인을 군인들의 폭력에 맡겨서는 안 돼요. 의인을 죄도 없이 때리고 십자가에 사형시키라고 내주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재판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 없는 의인을 보호해요. 법이라는 것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나요? 법은 강한 자 편에 자꾸 서게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자리에 있어야 그 자리에서 무책임해질 때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될 법이 강자 편에서 약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다. 빌라도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담하게 이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강력하게 빌라도의 무책임함을 질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그 모든 영혼의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책임 있게 폭력과 거짓과 무지를 관통해 가셨던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뼈마디가 다 부서지고 살이 뜯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왕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리더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시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권한,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만 아는 거잖아요. 꼭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머문 그 자리, 거기에서 나의 책임 다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약자를 보호하고 섬김의 도를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에스더를 찾아왔던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이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는가. 우리는 늘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되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빌라도는 그 길을 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깨어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고 빌라도는 무지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또 두 번째는 정의를 세우는 길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은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원한다고 해서 정의롭지 않은 길을 가는 비겁함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의 탐욕과 교만, 로마 군인들의 폭력, 빌라도의 무책임, 백성들의 무지,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불의한 자들의 불의를 왜 하나님은 방치하시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십자가인 거예요. 불의한 자들의 불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악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끌어안고 선으로 바꿔 가시는데,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악의 방해, 그 불의를 선으로 바꾸시겠다는 왕의 책임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 있다는 이 고백은 그래서 진리가 돼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던 요셉의 고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확신이 되는 거죠. 전에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을 어찌하겠나. 그러나 게을러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죄다. 이 얘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책임의 무게를 알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연약함 때문이죠. 그러나 내게 주어진 책임의 자리에 앉아서 깨어있지 않고 그 책임의 의미를 성찰하는 데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다라는 거죠. 되게 마음에 무겁게 와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책임의 길을 가기를, 그 길 끝에 설령 십자가가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십자가 너머에서, 십자가를 비켜가서가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내 삶이 무거우십니까?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마음에 혼란스러움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묵상하면서 기꺼이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십자가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발걸음도 무겁고, 때로는 마음도 무겁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고뇌의 길을 땀이 핏방울 되도록 걸어가셨던 주님이셨기에 우리를 능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